통하여 정말 두려워할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27초짜리 임전사님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어제 오후 2시경에 경북 청송군에서 40대 여성이 물살에 휩쓸려 가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건짐받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줘 보세요. 방송실. 일부 예배는 잘 됐는데 아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자,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죠? 자, 이제 꺼주세요. 40대 여성분이 휩쓸리는 꺼주세요. 방송실. 자, 40대 여성이 운전을 하다가 휩쓸려 가는데 소방대원이 거기서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박수 소리예요. 거기 동영상에서 무슨 소리 나죠?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건져서 한 생명이 사니까 얼마나 주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저 휩쓸려가는 물속에, 죄악의 물속에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가만 두면은 저렇게 휩쓸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119 구조대원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문을 열고 우리를 건져서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 앞에 방주 모양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방주에 달랑 노아의 식구 8명밖에 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저 넓은 방주에 더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구원의 자녀로 저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구표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바로 우리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저들이 다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부만 사는 집에 누가 보낸지 모르는 작은 소포가 하나 도착이 됐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전 세계 소포가 도착해서 지금 많은 나라가 의아해했죠. 심어봤더니 슈퍼 씨앗이 돼가지고 막 엄청 크게 자라는 지금 씨앗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세균인지 몰라서 다 긴장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서 보낸지 모르는 익명의 그 편지 안에 아주 유명한 공연 티켓이 2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도 이거를 나에게 보낸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그 티켓 값이 VIP석이 30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보낸지는 모르지만 그 비싼 티켓을 가지고 공연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시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일단 봐야잖아요. 그거 아깝잖아요? 아니,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그래서 구경을 가서 너무 재밌게 공연을 보고 왔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에 안방문이 열려져 있고 다 집안에 도둑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공연 티켓을 누가 보냈는지 이제는 알겠니? 교묘하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 두 부부가 집을 떠나면은 아무도 이 집에 안 사는 줄 알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진리가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행을 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도 로또를 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지, 명단 자리 가면.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런 행운을 바라는 삶을 주님이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뿌립니다. 그게 뭐냐? 낚싯밥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만 탄 게 아니고 지금 제수들이 함께 탔습니다. 제수가 몇 명이에요? 276명이 바다에서 지금 14일 동안 거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이 폭우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이 뭐가 있는가 했더니 바로 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바로 기후변화예요. 지금 지구 온도가 100만 년 전과 지금은 1도 차가 생겼습니다. 100만 년 동안 지구 역사는 한 번도 온도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1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죠. 아니 1도 하나 올라가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냐? 아니요. 1도만 올라가도요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 이상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고요. 겨울에는 살인적인 추위로 얼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뉴스에 나옵니까? 최근 우리나라에 퍼붓던 폭우, 이 모든 것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농수산물이 자급자족하는 줄 아십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수입을 더 많이 해요, 안 해요? 바로 이 가까운 마트만 가보십시오. 뭐 노르웨이산, 뭐 미국산, 생선, 과일 75%가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급률이 25%에 불과합니다. 왜 그래요? 점점 식량의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또 온실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년 기억하십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올 2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호주에서 산불이 난 거 아십니까? 자,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위에는 시원한 해변가에 그늘이 쫙 쳐져 있는데 저 소나무가 다 타버리고 저 잿빛 해수욕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림, 좌에서 우를 보세요. 좌는 그렇게 맑은 캥거루가 놀고 이런 데가 호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맑은 물, 그 푸르른 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황토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때 동물이 약 30억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이 6개월 동안 화재로 인해서. 이게 왜 일어나느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해수가 지구해가 1도만 올라가면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벵골만 주변의 수만 가구가 물에 잠기고요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가 다 잠기게 됩니다. 앞으로 허리케인이 남서대양을 강타하고요 미국 서부에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보세요. 다른 걸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많은 미래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온실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알고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딱 5가지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종이컵 사용을 이제는 중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2개씩 종이컵을 쓰면은 1년에 약 260억 개를 우리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게 개인당 3.5kg의 이산화탄소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줄이면은 3.5kg 개인당입니다. 개인당 3.5kg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예요. 이거는 30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없어지는 겁니다. 30년 된 산소가 한 그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컵 우리가 쓰면.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오실 때 컵을 하나씩 가지고 오든지 우리가 플라스틱 컵에다 이름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돼. 이제는 교회에서는 종이컵이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가까운 데 가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장바구니를 안 가지고 다니면은 비닐로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이제는 박스도 테이프도 없어요. 얼마 전에 홈플에서 박스로 쌀라고 했더니 빈 박스는 있는데 테이프가 없어요. 거기 써 있어요. 앞으로는 박스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들고 다닐 이걸 가지고 다니라는. 이게 왜 그러느냐? 비닐루가 한 번 들어가면 100년이 분해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약 13.6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바구니만 들고 다녀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주일에 한 번만 자가용을 놓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은 약 455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거죠. 또 물을 아껴 쓰는 겁니다. 절수하기예요. 물을 받아서 설거지하면요 약 4.8kg의 온실가스를 줄이고요. 필요 없는 플러그 집에 가면은 그냥 꽂아놓은 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다 빼세요. 빼고 교회 오세요. 이것만 빼도요 12.6kg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이런 폭염이나 폭우로 인해서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온변화, 기후변화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올스톱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성찬식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각자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일회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블루로 점점 사람들이 만남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긴 환경 재앙이에요. 이제는 성경학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잠깐 한나절 모였다 끝나야 돼요. 자, 어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요즘 성경학교 풍속도입니다.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마스크는 쓰고 위에는 투구 같은 거 플라스틱을 다 쓰고 손은 다 세제하고. 여러분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저런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서 선생님이 안아주고 코 닦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이런 시절은 다 갔습니다. 이제는 오지마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이게 인간다운 삶을 지금 산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이런 사진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꼴이 됐습니까? 이게 다 뭐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 바울 얘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 광풍이, 미친 광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풍랑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도 거제도에서 목회할 동안 부산에 신방을 여러 번 왔습니다. 배로 왔어요. 배. 자가용 오면 2시간 반 걸리거든요. 배로 오면 1시간. 근데 갈 때는 배를 등지고 가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하는데 부산에서 거제도로 올 때는 멀미를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려요. 이게 뭐냐? 바람에 따라서 멀미를 할 수 있고 멀미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마도도 갈 때는 1시간이고 올 때는 2시간 걸리는 거 알고 있죠? 이게 바람에 따라서 시간과 환경이 틀려요. 그런데 유라굴로에 큰 광풍이 불어요. 자, 유라굴로 광풍이 분 그 여행 코스를 봅시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지중해 해안의 중앙입니다. 지중해 해안. 저 유라굴로 광풍이 보이죠? 저 뒤쪽에. 지금 마지막 4차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잖아요. 지금 27장은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순교를 당하는 게 사도행전 끝입니다. 지금 27장은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든.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광풍은 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에 갇혀 있어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우리는 갇혀버렸어요. 이번 장마가 47일, 우리나라 그동안 온 장마보다 가장 긴 거 아시죠? 보통 37일인데 이번에는 10일이 더 길어요. 그리고 폭우도 376mm였는데 평균 이번에는 거의 500mm가 왔어요. 이게 해마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폭우가 더 갈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14일 동안 저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동안, 이게 14일이에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막 하늘이 깜깜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이름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없더라. 20절만이에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팩트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라굴로 광풍도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이 풍랑 속에 집어넣었지만 반드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스도 2002년 전에 왔다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메르스도 2015년에 왔다가 갔고, 코로나가 2019년 12월 달에 와서 지금 9개월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백신이 나와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끝나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끝나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살만하면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깨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또 우상을 섬깁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저들이 다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또 살만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쌓인 곡선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깨우침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장 길게 우리가 이 전염병이 지금 끝날 줄 몰라요. 지금까지는 다 6개월, 7개월이면 끝났는데 이거는 제일 길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영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자,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자, 276명이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았어요. 배만 깨진 거예요, 배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 중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아무도 죽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명이 있다.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는 로마로 반드시 가야 돼. 그리고 가이사 왕 앞에 가서 서야 돼. 그리고 가이사 왕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오늘 찬송가 우리 불렀죠. 1절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이 찬송가는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님 주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깨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무슨 일이지? 하고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극성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철회하는 분이 계셔요. 막 밤을 새면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주시합니다. 주목합니다.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워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워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얘기가 재밌게 나와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막 뚜벅뚜벅 걸어오죠. 그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속에 꼬르르 빠졌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넌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베드로를 건져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바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따라서 합시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저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도 적용을 해요. 이
이러이러한 문제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에워싸는 그 환경 가운데 오늘 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말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말의 파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 철장 권세를 사용하세요. 오늘 또 예수님은 그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 때 저 바다가 고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선조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 원균이 이 해군 참모총장을 하다가 배를 다 부셔버렸잖아요. 다 일자 깨버렸잖아요. 그때 해군이 거의 죽게 되는 상황, 해군이 없어지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이순신에게 다시 한번 너에게 해군 작전권을 줍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오직 나에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12척의 배로 그 수백 수천의 배를 무찔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두려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빠져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장에 가면은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재수 3사하면서 이번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험장만 가면 막 머리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살면은요, 자기의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승진 시험 보는데 떨어봐요. 망치는 거예요. 그날 시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과 또 여러분이 도전하는 과제가 많잖아요. 뭘 도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멘.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물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영을 배웁니까? 물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물에서 재밌게 놀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어떤 위기가, 여러분,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이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 공황장애를 겪고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보면은 환청을 듣게 돼요. 환청을 듣는 사람의 대부분은 뭐냐?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이는지 아세요? 환청을 듣습니다. 그게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라. 이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너도 죽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경찰의 제재로 살아서 재판장에 와서 판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이 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감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마음의 환경의 소리, 마음속에도 사탄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소리를 잘 분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감을 주는 소리는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하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